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애쓰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애씀이 여러분과 저를 또 성숙하게 만들겠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소중한 낮아지심, 그리고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놀라운 은혜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거룩해 하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에서 또 벗어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거지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거부하고 흠집 내려고 하고 거룩함에 속하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가고 거룩한 삶을 또 회복해가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회복,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성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6절 말씀까지밖에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하고요.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저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의 모습이 얼마나 있나 한번 좀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많이 있었더라면 조금 되돌아보자, 되돌아오자, 찬송하는 입술로 회복해보자,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자, 제목 그대로입니다.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중요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찬송을 막 예배 시간에 제가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서 설교 끝에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있는데 그 찬송을 계속 한 10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고 딱 끝나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힘드십니까? 그러시더니 우리의 찬송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사탄은 싫어해도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찬송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게 지루했습니까? 찬송하는 게 싫었습니까? 마귀가 찬송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말씀이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의미 있다. 그렇다. 우리가 찬송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찬송이 싫다 한 적 없는가? 찬송이 지루해진 적 없는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것은 마귀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걸 우리가 찬동해 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3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마땅히 찬송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교만하면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합당하신데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는 찬송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합당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영원전에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6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6절 말씀에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었는데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12절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13절, 14절의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신, 보증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는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역사를 깊숙이 관여하셨는데 무엇 때문이냐?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사역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다. 그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회복, 찬송, 우리를 찬송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영원전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앞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러므로 그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내가 그래서 찬송이 떠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사고당한 겁니다. 찬송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건물이고 예배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되어진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택함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요, 모여 있는 장소가 예배당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가 누구일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사도됨과 성도의 통일점이 있습니다.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자, 그리고서 1절 하반절 말씀에 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영리한 사람들을 막 뒤져봐가지고 내가 뭐 신실해 그러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해요 여전히. 제가 좀 전에도 여기서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내가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제가 방금 스쳐가는 생각들이 뭐냐면,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싹 스쳐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잘한 설교로서 은혜를 받은 걸까? 제가 갑자기 아니다 싶었어요. 얘네는 설교하는 사람도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요령으로 아무리 해도 제가 들쳐다 보이면 은혜가 다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은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되는 거지요.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도 그러던 거 아닙니까?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은혜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비록 설교하는 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설교하는 자는 많이 신실함에서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 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음에 은혜롭게 하셨음에 신실하게 여겨주심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포하며 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자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성도와 신실한 자들 동급에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별한다면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사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구별된 사람. 성도라 말하는 거지.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을 또 굳이 얘기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의미로서 신실함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와 신실함을 함께 말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이 성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구별하여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심이 뭐냐? 하나님을 그가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가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히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모든 일 가운데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햇불로 임하셔서 그 제단에 불을 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볼 수 있어요. 숙제로서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번제를 드리라, 내게 제단을 쌓으라 하시면서 그 제단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딱딱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걸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기르는 짐승들 가운데 가가지고 3년 된 암염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3년 된 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3년 된 순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3년 된 걸로. 가장 기본적으로 3년 된 것. 그리고서 3년 된 것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워낙 이런 짐승들이 많으니까 그 3년 된 것 중에서 또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처가 있나 없나, 살지고 기름진 것인가 아닌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짐승인가 아닌가, 됐다 싶으면 그거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짐승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싶을 때에 그걸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 신실한 자여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자, 성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만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하여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도 간혹 해봐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나 어떤 절기가 되면 그럴 때 그들이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짐승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만약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요 100km로 와야 되는 거예요.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출발할 때 살찌고 상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짐승 하나를 고를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올 때 이게 다칠까 애지중지, 그렇죠? 혹시나 산을 넘을 때에 산을 넘으면서도 혹시나 다칠까, 강을 건널 때도 강을 건너면서 혹시나 얘가 또 다쳐서 죽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집 나지 않을까, 자기 몸보다도 아마 그 짐승을 더 지키고 보호하면서 계속 데리고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찬양일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함과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 드리는 것이,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닌 거죠. 찬송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짐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지키고 보존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찬양이 회복되는 2002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강조 또 한 번 할까요? 아멘이 다 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금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를 구원받으면 된다. 구원받았으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찬양에 합력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소중한 찬송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찬송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을 보냈으니까 세배를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세배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면 복 많이 받으라. 그죠? 덕담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라. 부자가 되라. 요즘에는 물질주의가 강하니까 대박 나라. 그런가 하면 행복해라. 여러 가지 덕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덕담들을 많이들 한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다 부자가 되시고 다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도 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이 부자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것으로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대비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어라. 간혹 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그런 사람들 있죠. 부자 돼가지고 못된 짓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되려고 못된 짓 한 사람, 부자 되려고 돈만 밝히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 건강함 때문에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복의 최선은 아니겠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므로 신령한 복, 그러한 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복을 함께 이해하는 게 참 좋습니다. 존 칼빈은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복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와
멍청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다. 욕을 크게 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땅의 복에만 매여 있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신령한 복을 소개한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모습입니까?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집단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다. 최소한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계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선택하셨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었다. 내게 관심을 가져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내가 받은 신령한 은혜고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돈을 벌고 살고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지극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욥이라는 분이 겸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욥기 42장 말씀까지 있는데요. 1장 말씀부터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 대화를 읽어보세요. 그 대화 속에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대화들이 막 오가는지 몰라요.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논쟁들이 계속 있고 자기 주장들이 있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러면서 욥에 대해 욥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에게 거의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떡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의 존재성을 하나님께서 딱 질문해 버리는 겁니다. 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말하며,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하고, 내가 지금 섰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교만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알으셨구나.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성을 깨달았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봅시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무지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찬송하는 이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는 찬송하는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뭡니까? 회복, 찬송입니다. 찬송이 회복되는 삶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지요 40장입니다.